어두운 사사시대에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작은 빛, 한 가정에 나타난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이후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 전에 은혜로 룻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맨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소견, 자기 눈에 보이면 이게 옳은가 보다 그러면 옳은 대로 행하던 기준이 없는, 가치관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제 룻을 만나면서 어두운 시대에도 빛으로 산 사람이 있구나, 말씀이 없는 시대에도 말씀대로 산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룻기 3장 이제 나오미가 계획합니다. 내 딸아, 1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한다. 안식할 곳을 구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하는 공동번역이고, 그냥 편한 말로 혼처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좌절하고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낭망할 수 없고 매일 이상만 주울 수 없습니다. 아마 타작마당에 잔치가 벌어졌다고 하는 건 마지막일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삭을 주우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과부입니다. 땅이 없고 남편이 없다고 하는 건 두 가지가 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땅이 없어서 열매가 없고 남편이 없어서 자식을 만들 수 없다면 이건 미래가 보장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1장에서 나오미는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텅 빈 나오미 고백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없다, 미래가 없다. 그래서 큰 며느리는 자기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쫓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거기 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현장입니다. 정말 세상이 어둡고 힘들지만 이 가정은 제일 그 중에서 어려운 두 과부의 가정 올시다. 오직 그에게 신랄 같은 소망이 있다면 기업 물을 자가 그를 거두어줘야 되는데, 오늘 기업 물을 자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4절의 말씀으로 보아스에게 희망,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딸을, 며느리죠, 챙겨줍니다. 목욕시키고 또 기름도 바르고 새 옷도 입혀주고 다장마당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그가 내 할 일을 알게 할 거다. 너 그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놀라운 첫 번째 오늘 5절의 말씀은 룻이 이러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요즘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대로에 제가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 계속 그렇게 여러분에게 한 서너 번 이상 설교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고는 6절에 내려가서 보시면요, 놀라운 것은 가서 그대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표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 보고 믿느냐? 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준행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안타깝죠. 너 이제 혼처를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너로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은 그렇게 하고
준비는 시키지만 여러분, 실행은 룻이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여기에 룻의 개인 감정 없습니다. 꼭 죽은 남편의 친족과 결혼해서 죽은 남편의 집을 다시 세울 의무가 며느리에게는 꼭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그는 순종합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내가 보아스에게 가리이다. 그렇게 명령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표를 말씀이 표준되는 교회, 또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의 주제 성경을 요한복음 2장 5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도 베들레헴 떨어진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거기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바뀌어진다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죠. 그대로 순종할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고 나중에 더 좋은 기쁨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한다면 기적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순종입니다. 네,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젊은 남자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모압 여인으로 룻은 아리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소년들, 다른 남자들 취하지 아니하고 보아스와 관계를 맺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친족, 그 사람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룻은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 1장 16절 룻이 얘기하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 옳시다. 전부 다 세상의 눈으로 소견대로 살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나는 내 소견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어머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순종하고 따라왔습니다.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참 보기 드문 여인이죠. 어떻게 보면 어두운 하늘에 한낮 시로라기 같이 작게 비춰오는 별과 같은 여인입니다. 시편 112편 4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이 누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오늘 정직한 이들에게는 아무리 세상이 깜깜해도,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소망 요만큼 없어도 빛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둡고 깜깜한 사사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모압의 하찮은 여인을 통해서 이제 빛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이의 믿음은 두 번째 실행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1번은 순종이라면 그 순종은 행함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말은 순종하죠. 그러나 행동은 하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순종합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준비한 그대로 가서 9절에 가서 보면 이런 기록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참 대단한 행동입니다. 담대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구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도 오래 읽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결과를 다 압니다만 오늘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없었으면요, 다윗도 없고 예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아주 열심히 행동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서 다윗이 나왔고 그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소극적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한마디로 날 거둬달라는 얘기죠. 내 삶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날 구속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잖은 보아스가 어떻게 젊은 여인을 구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룻이 먼저 옷자락, 이 옷자락이라는 말은 날개입니다.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어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가 보아스의 날개 아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청혼입니다. 오늘 깜짝 놀랄 행동이죠. 룻은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은 있는데 못했다, 늘 그게 우리의 서운함으로 남죠. 아쉬워요. 내가 젊었을 때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으면. 그렇지만 여러분, 구속해 줄 것을 요구하는 룻은 어머니의 말에 순종했고 열심히 그것을 삶 속의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내 뜻밖의 보아스가 그 행동을 보면서 응답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길 바란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 행동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고 인정합니다. 너 가난하건 부하건 간에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연소한 자를 따르지 아니했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내 딸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보아스는 나이가 꽤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 눈에 보이는 대로 젊은 사람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젊은 사람 따르지 않고 너는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따라 기업 물을 자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넌 너를 위해서 살지 않는구나. 오늘 반복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만 사사시대는요, 소견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위해서, 정력을 위해서 살고 쾌락을 위해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얘기는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너 사랑이 점점 더 크다라고 했을 때, 너 처음에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도 그 속에 네 사랑이 있었지만, 애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네가 너를 희생해가지고 어머니와 친족의 집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그 사랑이 지금이 더 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고헬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고헬 제도는 친족의 가문이죠. 남편의 가문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그럴 이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큰 사랑, 인애가 더 크도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도 나중 포도주가 더 값지도다, 그렇게 표현했다면 너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중에 인애함이 더 크구나,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큰 사랑으로 덮습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그러면서 그를 배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보아스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이 여인을 배려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라. 새벽녘까지 두고 보리를 걷어대 많이 싸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이 고헬 제도에 대한 신앙의 삶, 기업 물을 자입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 형제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신명기 2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25장 6절에 보면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형제 중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고헬, 그걸 함께 물러가면서 이루어 나가는 삶.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한마디로 구속자입니다. 구속한다는 말은 고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그때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언약,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는 자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피로 가까워졌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친족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고엘 신앙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보혈로 우리의 친족이 되신 분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능력자가 되십니다. 보아스로 얘기를 하면 능력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지심은 자원하심이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구원자가 되시고 고엘이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는요, 시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담대하게 나갔기 때문에 고엘의 은총을 얻은 것이고요, 보아스와 결혼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가게 됐습니다. 이 나아간다고 하는 건 행동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순종이라면 그 다음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에베소서 1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입의 신앙은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할게요 순종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순종은 곧 행함으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룻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행동으로 그 모든 것을 옮겨서 고엘 구속자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11절의 말씀에 이러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래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할 것이다.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약속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언약대로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왜? 혈족이고 자원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충분히 이 여인을 거느릴 수 있는 자격과 유력한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타작마당의 마지막 날이라면 자칫 한밤에 로맨스가 일어날 만한 일입니다. 왜? 한 여인이 발치 밑에 자원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건 정력을 따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침녘에 모든 걸 끝내고 이삭을 이렇게 줘서 보냈다고 하는 세상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함께 읽은 성경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밤중에 어두움의 사건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날이 밝으면 성문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걸 올바른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리라. 이게 경건입니다.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욕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정도를 걷습니다. 모든 권한이 내게 있고 오늘 밤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되는 내 집의 타작마당이지만 오늘 내 발치에 들어온 여인을 맨 처음에는 소녀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딸이라고 표현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11절의 맨 끝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3장을 맞아 읽어보시면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유력한 보아스와 현숙한 룻이 함께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아주 좋은 시대였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일 어둡던 사사시대, 빛이라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도 작은 시골 동네의 이야기라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가정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정말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보아스의 결정은 율법대로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꼭 내가 감당해야 될 거 아니올시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보아스는요,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유력자이지만 굳이 젊은 이방 과부 하나 더 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 가운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거절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 다윗의 왕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알고 합법적인 율법의 모든 절차를 거쳐서 나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에게 먼저 책임을 지워줄 기회를 주고 그가 그러하지 않겠다면 내가 너를 내 말대로 다 행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 밤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욕을 넘어선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어둠과 밤을 이용해서 사욕을 취하지 않고 성적 놀이개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한 사건을, 한 가정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젠 누구네 집에 가서 이삭을 좀 얻어야 되나? 이것이 홀로 삶을 감당해야 되는 룻과 같은 젊은 과부의 심정일 것입니다. 세상에 땅 없고 자식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땅에 연연하는 거죠. 온 세상의 TV, 온 세상의 방송이 다 땅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땅이 그들에게 희망이고, 왜 힘을 써가면서 자식을 가르쳐야 되느냐? 후손이 그들에게 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 땅도 없고 후손도 없습니다. 죽음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구하는 나오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대로 죽을 수 없지 않느냐?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1절의 시작이 오늘 마지막 4장에 가서 룻기 4장을 읽어보시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로 마감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 땅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는 만드시는 분이시라면 흑암과 혼돈의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게 행한 대로 내가 다 순종하리이다. 룻의 순종이 믿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내가 율법대로 너를 다 행하여 거두어 드리겠다, 율법의 말씀대로 수용하겠다고 하는 한 사람이 사사시대에 또 하나의 피어나오는 작은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틀 속에 모든 가치를 가지고 살던 시대입니다. 오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룻을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그들은 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러한 것들을 아시기에 고엘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고엘 제도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명을 통해서 이 어려운 삶을 살아나가는 이들에게 살 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룻을 거두어 드리고 나오미를 함께 거두어 드린다고 하는 것, 이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친족을 내가 거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고엘, 내가 저를 위하여 이제 유력자가 되었으니 구속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3장을 읽어보시면요, 보아스를 유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력자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친족을 책임질 힘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당신에게 당신은 참 유력한 분이십니다, 그 얘기는 당신이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밭을 가지고 있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내 밭에 와서 이삭을 주워갈 수 있는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건 그이가 나를 위하여 채우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엘리메덱의 친족 후손 중에 보아스는 1순위는 아니었어요. 1순위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텅 빈 나오미를 보면서, 젊은 과부 룻을 보면서 오늘도 그에게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자비가 있었습니다. 친족 중에 우선인 자가 아니지만 친족 중에 우선인 자가 기업 물으지 않겠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거두어 드리겠다, 내가 물으리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는요, 통로가 돼서 그 자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줄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많아요. 모압 땅과 같은 그러한 척박한 땅을 살아나가고 내 딸 하나도 없는 삶의 현실을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절망과 좌절 너머에 하나님은 또다시 작은 빛을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부활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은 세상이죠. 슬픔으로 끝나버립니다. 남편 죽었습니다. 돌아와서 땅 하나 없습니다. 이제 저 집 죽음이네. 그러나 오늘 부활은 부활 너머에 보아스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다시 시작함의 은총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이 시간 이후에 더 이상 남의 집으로 이삭을 주우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보아스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아스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그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고 그 날개 아래 숨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룻기 4장을 마감하면서 다윗의 조상이 된 이방 여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17절입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이름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1장에서부터 쭉 기록합니다.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몬에게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인 솔로몬 낳으니라. 우리아에게서, 밧세바에게서 햇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역사를 이렇게 읽어나가면요,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의 장녀입니다. 룻은 누굽니까? 모압 이방 여자입니다. 솔로몬을 낳은 어머니 우리아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생산 능력이 닫혔습니다. 건강상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 약속의 자녀 기적을 주십니다. 오늘 중간쯤에 사사시대 룻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절망과 빈 몸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비하셔서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한참 또 세월이 지나서 가장 흑암일 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마리아는 더 놀라운 처녀의 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룻을 통해서 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절망 가운데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이방 땅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셨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깜깜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루스로 보아스로 하나님의 귀한 삶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역사의 삶 속에 여러분이 다 룻과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통과 흑암 중에 있는 이 땅에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인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꿈 같은 일들이 현실된 성경의 말씀을 오늘도 읽었는데 하나님, 생명이 중단된 그리고 남편이 죽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써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다 악하고 어둡다고 표현합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불경건한 시대에 우리 경건한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